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에는 등을 돌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고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성주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땅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실록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였지만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케 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에는 예배 회복의 날과 신앙의 대입기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며 말씀 공부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더욱더 보이게 힘쓰는 영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치유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오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의 본을 나타내는 성도님과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는 게을러졌으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한국교회와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같이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갈급함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지휘자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관리재정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복음문화교회 김강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란입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제란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1교구 11구역 황순모 성도님, 김명수 1집사님 장녀 황보라 양과 마자스키 매튜 군이 6월 19일 오후 2시 30분 회기역에 있는 웨딩 해너스 3층 아이리스 가든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장미 아파트 주차가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쪽 교회나 중랑 중학교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로 이제 주차하면 저희가 주차 스티커를 이렇게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꼭 주차 스티커를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차량 위에다가 안에다가 그 대시보드 위에다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이시거나 이렇게 올려 주셔서 우리 차량인지를 이렇게 알아야 또 이게 저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랑 중학교에 차를 대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주까지는 오후 1시까지 됐는데 잠깐만 오후 1시 넘어서 또 이게 차가 안 나가서 2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에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꼭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지역을 섬기는 교회이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주차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랑중학교 운동장 주차할 때에 우리 주차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의 그 섬김에 따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이 많이 이렇게 훼손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또 본이 되어야 되니까 주차하실 때 중랑중학교 주차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주차 섬기시는 분들의 지시를 따라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고요. 콜로스 뉴스 두 번째 보면 마더와이즈 영세하임 마더와이즈 봄학기 리더 교육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 리더 마더와이즈 모임을 이제 가질 겁니다. 하반기에 있을 또 마더와이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집할 때 많은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총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382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나라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에 다 드러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교회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환란과 박해죠. 당시 이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요. 이 네로 황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베드로도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년치 안 돼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극심한 박해, 핍박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권면하며 쓴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나누게 되었고요. 두 번째, 교회에 또 어려움이 뭐였냐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이단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교회 안의 갈등이 두 번째로 큰 위기였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 쓴 말씀이 두 번째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 9번에 거쳐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요. 1절 앞부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나는 사도다라고 또 고백을 하죠.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사도인 바울을 포함해서 총 13명의 사도가 있죠. 이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본인이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사도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물론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을 우리가 충성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1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믿음.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동일합니다. 왜 믿음이 동일할까요?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내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예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그 구원파 계열이 영지주의 계열이에요. 이단이죠. 이 영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쳐 주는 어떠한 영적인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로부터 배운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전해주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우월하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이 뭔가 신령한가 보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 우월을 내세우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깨달아서, 뭔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똑같다. 나도 하나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여러분도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보배로울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보배가 아니죠. 내가 노력한 건데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베드로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목사님 저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1절 말씀에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1절 뒷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기 앞부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배로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다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외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모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진리, 내가 가르쳐주는 뭔가 영적인 지식, 그것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유혹이 돼가지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야, 내가 뭔가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보배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보배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입니다. 그럼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예,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경험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환하게 변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인상 쓰고 다닌다, 그럼 그분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화가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편치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인데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알입니다. 이 알미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그 뜻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하여, 그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그 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이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은 이성적인 지식이에요. 이성적인 지식. 내가 가르쳐주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 이것을 알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정보죠, 정보. 내가 그걸 알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충만해요. 막 얼굴이 환해지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떠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또 각 재직부서, 또 찬양대, 교사, 우리 여러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오이코스라는 또 공동체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이코스라는 공동체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성도님들이.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하는 일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오이코스 소그룹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뭐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점점 사라진다.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몸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선하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갖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은 악해요. 몸은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몸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악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원래 몸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이들이 논리를 펴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몸이 착하게 돼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았고요, 정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부도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의 몸은 더러운 거야.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는 게 이러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느냐. 그래서 그냥 부도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 폐기론자, 또 도덕 폐기론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 율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자, 도덕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는 다, 이 땅은 다 악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표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 이 신적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건강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4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같이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피조물.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받았던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 왜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뭘 애써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애쓸 때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보배로운 믿음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바르게 잘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보배로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게 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주께서 알게 인도하여 해주시고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권의 역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예를 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늘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그 보배로운 믿음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며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